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얼굴을 뵈니까 다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제가 설교 이제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다가 무심코 이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알려주는 앱이 있어서 몇 명이나 나올까라고 딱 보았는데 그때가 한 저녁 9시 30분쯤 되었을 때였어요. 이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2,000명이 많은 6,000명이 넘었다라는 메시지를 보면서 야, 이러다가 7,000명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야, 그런데 진짜 확진자가 숫자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6,000명을 그냥 훌쩍 넘겨서 7,000명이 지난 수요일에 발표가 됐죠. 그리고 3일 연속 지금 7,000명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시기이고 정말 두려운 마음도 있으실지 모르겠고 그렇지만 이 건강 여러분 잘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믿음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사도행전을 같이 살펴보면서 오랫동안 한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조금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주일처럼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좀 번갈아 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시작했죠, 이제. 그리고 이제 신약은 짧게 이렇게 편지들이나 좀 짧은 말씀을 좀 여러 권 좀 찾아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에베소서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서 말씀 주일날 하고 또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4가지 말씀이 돌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 성경 한 권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소망과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의 이 족보, 가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또 태어나게 된 가정의 배경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계보가 소개되어 있죠. 바로 이 아버지 엘가나라는 아버지의 그 계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고 도우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무엘의 족보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역대상 6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족보가 나열되어 있는 그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 사무엘의 아버지인 이 엘가나 역시 이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역대상 6장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레위인의 이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가운데 이 엘가나라는 이 사무엘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사무엘의 족보를 본서 사무엘상을 기록하면서 이 사무엘상 말씀의 1장 1절에 이 족보가 들어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어요. 기록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장차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활약하는데 그 신분적인 것이 전혀 하자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무엘상 1장 1절의 말씀을 족보로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는요, 족보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어때요? 뼈대 있는 집안이다 하면서 이제 족보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의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족보를 상당히 중요시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족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 올바른 이 정통의 어떤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왔다라는 것, 그렇게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계승하는 계승자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이 족보가 아주 유효하게 쓰였고 그 계승자가 맞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역할이 바로 이 족보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족보를 통해서 이 왕이나 또는 제사장이나 이 선지자나 이런 계승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사람은 그런 계보를 잇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보가 활용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뼈대 있는 집안, 옛날에 제가 아는 친구 목사도 뭐 자기가 안동 김씨 28대손이라고 맨날 얘기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와서 설교도 했는데요. 김주환 목사라고. 그래서 맨날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얼마나 맨날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나는 전주시다 맨날 이러는데 저도 옛날에 태어났으면 왕족입니다. 어쨌든 그런 족보가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족보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족보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구약 말씀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계시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다윗의 혈통에서부터 나신다.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족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의 자손이심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무엘의 족보가 초두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이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모두가 사망한 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 엘리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의 그 뒤를 이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이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족보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족보. 여러분들이 어떤 명문 가정인가, 어떤 명문가의 족보보다 뛰어난 족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진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섬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족보에 여러분 이름이 다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족보와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정말 귀하고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하셨고 인을 딱 쳐주셨어요. 여러분 이마에 한번 옆에 있는 분 이마 좀 한번 보세요. 도장이 찍혀있나 안 찍혀있나. 하나님이 거기다 인을 빵 하고 찍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도장을 꽝꽝 찍어주셨습니다. 그게 안 보이면은 영적인 눈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또 이경종 목사가 그런 소리 하더라 이러면서
예, 이단이라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원 패밀리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는 우리의 것이 더 이상 아니라고 말씀하죠.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족보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의 족보예요. 명품 패밀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족보의 이름에 올려져 있는, 도장이 찍혀 있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굴들은 다 하나도 안 기뻐 보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우리는 원 패밀리다라고 여러분 마음 깊이 오늘 이 시간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증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처럼 허무한 족보를 자랑하고 내가 뭐 어느 집안에 어느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를 자랑하고 살아가고 드러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인쳐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맡겨주시는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레위인의 족보를 지닌 이 엘가나의 가정의 상황을 오늘 2절에서 설명하는데요. 자, 2절에서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아멘. 자, 엘가나에게는 뭐가 있었대요? 두 아내가 있었다. 나는 한 아내밖에 없는데 두 아내가 있었대요. 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이름은 한나와 분인나였다라고 말씀하죠. 자,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은총. 은총을 입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분인나라는 그 이름의 뜻은 다산의 풍성한, 기름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한나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어서 분인나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한나가 엘가나의 정실 부인이고 첫 번째 부인이고 이 분인나는 나중에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컨드, 두 번째 결혼한 사람이다라고 후실이었다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분인나는 어떻대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어떻답니까? 자식이 없다, 무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정실 부인인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애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할 당시였기 때문에 자녀가 없으면 그 계보를 잇기 위해서 또 후처를 두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니까 분인나를 첩으로 얻어서
그 첩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이 결혼 제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부 일처제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난 이후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그 갈빗대로 살을 채우시고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게 되죠. 그럴 때 아담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죠. 정말 그 갈비뼈를 뺀 거를 금방 알았는지 여기가 좀 아팠나 봐요. 내 뼈인데 이러면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와 연합하게 되고 한 몸을 이루면서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에도 금이 가게 돼요.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즉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어그러뜨려서 일부 다처제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대를 이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이 정부인에게서 후손이 없게 되면은 이 후처를 통해서 후손을 이렇게 이어 나가는,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가나안 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문화를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문화에는 여러 아내를 두고 있는 그런 문화들을 많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일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이러한 일부 다처제가 가정을 무너뜨리는 불화의 요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회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이 엘가나의 가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무자하다라는 이유로 이 남편에게 자식을 낳아준 이 분인나에게 남편의 사랑을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반면에 첩이었던 분인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식을 낳아줬어요. 자식을 낳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자기가 독차지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남편의 사랑은 누구에게 있어요? 한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속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불만이 폭주하는 것입니다. 불만이 아마 많았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엘가나는 어떻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둘이 싸우는 거 보면서 아싸 재밌다 뭐 이러겠어요? 아니죠. 불편하죠.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편을 들자니 저쪽에서 난리칠 것 같고 저 편을 들자니 이쪽에서 난리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 아래 있었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우신 그 제도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갈등이 조장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결혼제도의 거룩함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엘가나의 가정이 겪었던 이 분열과 대립, 또 번민과 힘든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조 질서, 창조하실 때 제정된 결혼 제도가 깨어지면서 금이 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엘가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부 일처제의 결혼 제도를 망각했다라는 거죠. 그 거룩함을 망각하고 그 당시의 세상적인 흐름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엘가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이었어요. 여러분, 레위인이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레위인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첩을 두었다라는 것은 그 사사시대에 부패한 그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답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부패한 상황을 그대로 따른 삶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사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소견대로 어떻게 해요? 그냥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움직여가는 시대가 바로 그 사사 시대였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법을 어기고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인데, 결혼제도인데 그 법을 어그러뜨리고 자신들 마음대로 일부 다처제로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른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을 보게 되면 깨어지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깨어지게 된 원인을 찾아보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결혼 제도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행하고 정해진 선을 내 마음대로 넘나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좀 부족해 보여도, 좀 모자란 것 같아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짝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기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감사함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배우자 외에 다른 여인에게 또는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리지 마시고, 쳐다보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남편과 아내만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아멘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절대 그 인간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다시 결혼한다면 절대 그 인간과 결혼하지 않을 거야. 아멘이십니까? 이럴 땐 절대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속으로 아멘 나올 뻔했죠, 지금.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혼제도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다운 가정을 여러분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나는 무자했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이유를 뒤에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어떻게 하셨대요?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한나의 태를 막으셔서 자녀를 생산치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5명의 자녀를 더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이 많은 자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린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복을 얻은 자녀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자들은 자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고통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분인나가 여기 곁에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격동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힘들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탄식이 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나 이후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이 한나의 무자함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신앙적으로 더욱 연단하시고 또 성숙해 하시고 결국은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이후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의 무자함은 고통과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통로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결혼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면 과연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엎드리고 부르짖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눈물로 호소하면서 금식하면서 정말 기도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바로 자녀들을 낳았다면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성전에 봉사하게 하는 그런 인물로 세웠겠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녀를 빚어가시고 한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때에 결국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한나는 자녀가 없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고 그 무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앞길이 다 막히는 것 같고, 정말 내 기도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또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다 편한 것 같고, 남들은 그저 하루하루 보니까 행복해하는 것 같고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고난이 있고, 나만 환난이 있고, 나만 어려움이 있고, 나만 정말 막 모든 게 막 다 어그러진 상황인 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숨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주어진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이 고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그 뜻과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 안에서의 그 고통의 의미를 되새기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뜻을 구하시고, 그 계획을 구하시고,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